여러분 안녕하세요. 둘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슈페너의 대표적인 저자, 또 근대 기독교 굉장히 어떤 방향을 일으켰던 경건한 서원들 피아 데지데리아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얇은 책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런 책을 읽으면 나중에 목회할 때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루터교의 모든 세 계층에 있는 그 사람들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 세 계층이라는 것은 지배층, 그러니까 통치자들이죠. 또 성직자, 평신도. 칼빈주의 장로교에서는 교회를 네 개의 직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회 헌법에서, 제네바 헌법에서 칼빈은 목사, 장로, 집사, 교사 혹은 박사 이렇게 네 직분론을 이야기하는데 루터교는 아직 그런 직분론이 아니고 계층으로 설명을 했어요. 자, 교회를 지배하는 지배층, 통치자. 사실 이제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성직자, 평신도. 이 세 계층이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단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진단에다 예측을 해요. 자,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패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놔두실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 희망이 있다. 이 희망은 성서의 약속의 근거에서 교회가 더 나은 시대를 맞이할 거다. 그럼 더 나은 시대는 어떤 현상이 나올까? 유대인들이 전적으로 회심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고 로마 교황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루터교 신학에서는 로마 교황을 적 그리스도라고 보았습니다. 물론 오늘은 아니죠.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일이 안 되겠죠. 그러나 그 당시 루터교 신학에서는 로마 교황은 적 그리스도였습니다. 세 번째는 대안을 말해요. 자, 교회가 병들었다. 비판하는 거죠. 우리는 희망이 있다. 그럼 더 나은 시대가 이제 도래할 거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6가지 프로그램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서를 열심히 읽자. 또 교회 공공예배 외에 성경 공부를 우리가 갖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하지 말고 교회 밖에 성경 공부 모임을 많이 만들자. 여러분 이것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종교개혁 이야기 들을 때 루터의 종교개혁의 그 시작이 뭐냐면 성서였거든요. 성서로 돌아가는 거. 평신도에게 성경을 읽히게 하는 거. 그래서 성서를 번역하는 거. 바로 종교개혁의 이 정신에 교회개혁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자들의 만인 제사장직을 실현하자. 여러분 신자들의 만인 제사장 누가 이야기했어요? 혹시 생각나세요? 여러분 종교개혁사 배울 때 마틴 루터가 어느 책에서 말합니까? 독일 크리스찬 기족에게라는 그 종교개혁의 어떤 개혁서에서 신자들의 만인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제사장이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이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걸 우리가 실천하자.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에요. 목성한 제사장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으로서 이건 뭐냐면 평신도를 일깨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평신도 운동을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독교 신앙 이론이 아니고 실천하는 거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실천해야 된다. 네 번째는 당시 이제
루터교 정통주의 영향으로 교리적인 논쟁이 루터교 안에서도 끊임없었는데 교리적인 논쟁은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을 하자는 것. 즉 우리 교회에 아주 해되는 이단이라든지 그런 아주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교리 논쟁을 하지 뭐 칭의의 논쟁이라든지 세례에 대한 논쟁이라든지 뭐 이런 교리적 논쟁은 아주 필요한 경우만 하자. 이런 것은 오히려 하지 말자. 다섯 번째는 교회 개혁의 핵심은 뭐냐? 신학교육을 개혁하자는 것. 이 신학교육의 개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평민들 가운데 사회 지도자적인 입장에 그리고 또 사회에서 어떤 존경을 받고 어떤 계급적인 면에서 평민이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 직업 하나가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루터교 목사가 되면 일단은 그 사람은 생활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육을 또 목사가 되는 그런 목적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위해서 일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희생하고 이런 것보다는 세속적인 목적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을 시편에 굉장히 비판을 하고 신학교육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학 교수들부터 새로워야 되고 신학 교수들은 지식만 가르칠 게 아니고 신학 교수들 자체가 신앙의 체험을 해야 된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모범적으로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교육보다는 실천적인 교육을 신학교육에서 하자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설교인데요. 이제 목회자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설교는 자신의 학식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설교의 중요한 목적은 신앙을 촉진시키고 신앙의 열매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슈페너는 설교에 있어서 설교자들이 아주 단순한 언어로 말해야 된다. 청중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를 한다든지 뭐 히브리어를 한다든지 라틴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 아주 쉬운 언어로 설교하고 또 궁극적인 목적은 신자들에게 신앙을 일으키고 신앙의 열매를 위한 설교가 돼야 된다고 6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제안은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매우 필요한 제안이라고 여겨집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시편을 마치고요. 경건지 제2세대인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랑케 그리고 할례 경건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랑케 활동을 통해서 경건주의는 새로운 개혁운동으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경건주의 어떤 이론의 틀을 만든 사람이 슈페너라고 한다면 그것이 실천적으로 했던 사람은 누군가? 바로 프랑케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 프랑케에 의해서 경건주의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1663년 북독일의 류벡이라는 것을 출생했고요. 2년 시절 에른스트 신공의 궁전이 있는 고타에서 학교의 교육을 위한 중요한 개혁의 자극을 받고 자랐습니다. 1987년 르네베르크에서 회심을 했고요. 이 회심에 대해서는 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르네베르크 회심에서 참 중요한 것은 학문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개인 문제사였던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심에서 프랑케는 단지 지식적인 그 신앙, 지식적인 어떤 성경 말씀에
전수,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사건이 바로 유르네 베르크의 핵심체예요. 신앙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누구다라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받아들인 사건, 실질적으로 체험했던 사건이 바로 유르네 베르크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프랑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나의 모든 의심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가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핵심 사건을 통해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새로운 확신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핵심 날짜가 확실하고 먼저 해야 하는 참회 투쟁이 바로 할례 경건주의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슈페너와 아주 다른 점이에요. 슈페너는 프랑케처럼 나는 어때 회심을 했습니다. 나는 어때 예수님을 확실히 만났습니다. 이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걸 아예 쓰지도 않았고요. 그렇지만 그는 또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볼 때에 슈페너처럼 어렸을 때부터 어떤 프랑케와 어떤 극적인 회심이 없을지라도 신앙을 간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프랑케처럼 이렇게 어렸을 때 믿었지만 그런 것을 의심하고 또 어떤 지적인 그런 훈련을 잘 쌓았지만 거기에 갈등하다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있고 신앙의 유형이 아주 다양해요. 내가 경험한 것만이 진실이다라고 이것만이 참이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했던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각 사람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아주 맞게 일하고 계심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슈페너는 유아 세례 때 받았던 그 은혜를 죽는 날까지 간직했던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체험도 없고 나는 어떤 극적인 것이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의심과 시련은 거듭난 그리스도의 믿음에 속하지 않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세를 통한 중생의 교리를 프랑크는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1992년 할례로 부름을 받기 전 프랑케는 라이프치히 대학교, 함부르크와 에어프루트에서 활동하는데 이 공통점은 뭐냐면 다 이곳에서 활동하면서 경건주의자라 굉장히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쫓겨나요. 잘못한 것이 없지만 단지 경건주의자라는 것 때문에 정통주의의 신학적 입장과 맞지 않다는 것 때문에 루터교 정통주의자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다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간 곳이 어디냐면 할례입니다. 이 할례가 이제 대학교가 세워지는데 이 할례 대학교의 신학교수로 간 것이 아니고 오리엔탈 언어학의 교수로 갑니다. 경건주의자들의 하나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언어의 천재라는 거예요. 슈페너도 아주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큰 두각을 나타냈고요. 물론 독일어는 모국어니 가죠. 또 불어, 프랑스어,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에도 완벽했습니다. 슈페너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로 일상 회화를 할 정도로 히브리어 실력이 아주 탁월했고요. 프랑케 같은 경우는 영어, 또 프랑스어, 그리고 오리엔탈 언어까지 아주 완벽하게 하는 언어의 천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의 교회에 있는 글라화라는 곳에 목회지의 목회를 하며 또 할례대학교 교수란 두 개의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프랑크의 경건운동, 경건주의 운동 굉장히 작은 데서 시작합니다. 그가 목회했던 그 글라우아 지역에는 아주 빈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이 빈민들을 위해서 학교를 설립하는데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합니다. 프랑케 목사님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고 그냥 노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모들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그래서 이 교육을 받지 못한 어떻게 보면 부모들의 무관심 속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가르쳐요. 근데 프랑케 목사님이 이제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할레 대학교의 학생들을 이제 선생으로 모시고 오고 그들이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그 프랑케 목사님의 사택에서 시작했던 이 학교가 결국은 빈민들을 위한 학교가 되고요. 또 고아원을 설립하고 이들에게 모든 신분 계층을 위한 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프랑케의 교육의 목적은 참된 경건, 그리스도적인 현명이었습니다. 교육의 가장 큰 그 목적이 바로 기독교적인 경건의 삶이었고 또 그리스도적인 어떤 현명한 지혜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건, 그리스도의 현명이 바로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사연으로서 그 재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프랑케 목사님은 이러한 실물적인 교육을 실시를 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요,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영어 회화도 가르치고 또 영어 신문도 있고 영어 작품도 있고 이런 것을 같이 가르치는 당시 매우 근대적인 교육의 모범이 바로 프랑케 학교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슈페네르에 요청됐던 신학교육의 계획을 프랑케는 할레에서 실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경건의 실천을 이행합니다. 신학교육은 교리 논쟁은 매우 제한을 했고 첫 번째 성서를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천신학입니다. 실질적인 그 목회 훈련을 하게 했습니다. 브란덴부르크 프로이센 제국은 프랑케 기관들의 설립을 장려를 했습니다. 특히 선제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가 프랑케의 이러한 사역의 적극적인 후원자가 됐습니다. 이건 참 재미있는 건데 브란덴부르크 프로이센 제국은 원래 루터교 나라예요. 그런데 이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 그 이전에 이 브란덴부르크 프로이센 제국이 제후가 개종을 해요. 루터교에서 칼빈주의로 개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제국 평화회의에서 국민들도 다 개종을 해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매우 특이하게 국민들은 그냥 루터교로 남아있고 제후만 장로교로 칼빈주의자로 종교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가 많은 공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루터교 정통주의자들의 끊임없는 교리 논쟁. 그리고 이 교리 논쟁에서 공격 대상이 누구였냐면 경건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교리 논쟁에 어떻게 보면 피해자고 또 어떤 면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사회개혁적인 사상을 갖고 사회개혁 운동을 하는 이 경건주의자들에게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는 관심을 가졌고 또 이들에 의해서 할레의 대학교가 설립이 됐고 또
프랑케의 기관들을 장려를 했던 겁니다. 또 프랑케는 칸슈타인과 함께 최초로 독일 성서 기구를 설립합니다. 이게 이제 독일 성서 공회라고 할 수 있는데 1710년에 설립을 했는데 이것은 저렴한 가격으로 성경을 제작해서 평민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경건주의가 성경을 가정에 보급한 성서운동임을 증명한 겁니다. 할례 경건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 역사에서 큰 공헌을 한 해선교입니다. 개신교에서 윌리엄 캐리보다 80년 전에 해선교를 시작했던 게 할례 경건주의. 그 중심에는 프랑케가 있었습니다. 트랑케바, 남인도에 있는 트랑케바의 덴마크 할례 선교회가 선교사를 개신교에서 최초로의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 선교사인 치겐발크와 프리차우는 할례 출신들이었어요. 할례 대학 출신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프랑케의 제자들이었고 이들은 덴마크의 그 식민지인 남인도 트랑케바의 루터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들이 덴마크 식민지에 왜 독일의 루터교 목사가 하게 됐을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당시 덴마크 왕은 자기의 식민지에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했으나 준비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같은 루터교회이기 때문에 독일의 눈을 돌렸고 독일에는 선교사로 파송할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준비를 누가 했을까요? 바로 프랑케가 했던 겁니다. 프랑케가 제자들을 키웠고 이 제자들이 개신교 최초로 덴마크령의 루터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할례 경건주의 활동의 모토는 인간의 변화를 통한 세상의 변화다라고 마틴 슈미트 교수가 말했습니다. 즉 경건주의의 어떤 그 모토가 뭐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인간이 변화시켜야 되는데 인간의 변화는 뭘까? 거듭난 인간, 중생한 인간. 거듭난 인간이 되어야만 결국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변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할례 경건주의의 그 활동, 그 모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슈페너와 프랑케 신학에 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슈페너 신학의 근본은 종교개혁적인 칭의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터와 루터교 정통주의의 신학의 뿌리를 갖고 있고요. 슈페너는 이것을 무엇보다도 중생의 개념에서 요약을 했는데 중생을 좀 더 세분화시켰습니다. 루터에게 있어서는 거듭난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칭의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칭의의 개념이 굉장히 넓어요. 거기에는 거듭남도 있고 성화 또는 성결도 있어요. 그런데 슈페너는 이 중생을 또 구분을 했어요. 중생이 있고 그 다음에 레노바치오, 그 성결이 있다, 갱신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신자가 좀 더 높은 단계의 신앙으로 옮겨가는 것, 이 단계를 슈페너는 구분을 해 두었습니다. 슈페너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일어난 중생을 조건으로 성결을 믿음의 성장을 위한 근본으로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거듭나 새로 태어난 그 상태입니다. 그럼 중생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새로 태어난 인간이 계속 자라나듯이 영적으로 태어난 이 중생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성장해 가는 그 과정. 그게 바로 성결 또는 성화였습니다. 경건의 실천은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 완전에 이르는 여행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결이 뭐냐면 이제 완전에 이르는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천으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게 바로 성화예요. 성결이에요. 시편의 교회에는 중생과 성결의 차이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칭의에서 사실은 시편에는 뭘 더 강조하면 성결을 강조했어요. 루터는 칭의를 강조했다면 시편에는 성결입니다. 이제 칭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함을 여겼다면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더 진보된 상태. 이 진보된 상태에는 뭐가 꼭 다르냐면 신자들이 삶에 있어서 그 실천, 믿음의 그 실천이 분명히 있어야 됐다고 보았습니다. 프랑케 또한 그리스도 중심적 신학과 제일 깊은 이해를 강조하는 루터의 전통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프랑케에게는 특히 구원 사실의 실존적인 관계에서 개인이 부각이 됩니다. 이것은 그 개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받았을 때 어떤 확실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있다. 이것을 프랑케는 강조를 했고 또 그가 할레에 있는 그 학교의 학생들에게도 매우 강조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론적이고 심리학적인 관찰 방법은 참의 투쟁과 이례적이고 증거할 수 있는 회심의 강조를 통해서 효과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프랑케에 있어서는 이 회심의 체험이 매우 중요했어요. 이것은 루터적인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는 simul justus et peccato라는 관심을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결로 강조점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두 번째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강의가 좀 계속 길어져서 좀 중단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급진적인 그런 경건주의자들 그리고 친전도로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몸 건강히 또 다시 만날 때까지 늘 잘 지내시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